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답을 주세요 하고 제가 기도하고 그랬는데 시편 23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서론을 보고 본론에 들어가서 말씀을 3개의 대지로 나눠서 간략하게 말씀을 4개 대지로 나눠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은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을 단수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복수일 때는 엘로힘이라고 말하는데 단수일 때는 여호와라는 표현을 가지고 사용하십니다. 제가 시편에 대한 의미는 이미 제가 시편 강해를 지금 우리가 금요철회 때 하고 있고 제가 시편 강해를 이미 시작할 때부터 계속 강조해 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 또 다 담겨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또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은 여호와의 그 통치와 다스림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단수로 쓰셨을 때는 여호와가 통치한다, 여호와가 다스린다. 그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리냐? 그는 목자다. 나는 목자로 너희를 다스린다. 이 목자라는 것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풀어가는 이 비유적인 표현인데 바로 목자가 양을 다스리듯이 내가 너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양육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 말은 우리에게 매우 나와 너와의 관계라는 아주 매우 중요한 관계성 안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며 구원해 주실 때 그 구원은 항상 패키지입니다. 제가 구원은 항상 패키지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안에는 영혼의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사에 필요로 하는 모든 패키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 몸의 구원, 삶의 구원, 가치의 구원. 여기 가치에 대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존재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됨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을 상승시켜주는 은혜를 말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는 것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 몸의 구원, 삶의 구원, 가치의 구원, 이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한다, 우리를 구원하여 이끌어 가신다 할 때 그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시편 23편은 더더욱이 그것을 분명하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너희의 삶을 구원하고 너희의 일터를 구원하고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오늘 시편 23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구원의 패키지가 우리 인간사 안에 담겨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할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일터에 개입할 때, 하나님이 나의 가정에 개입할 때, 내 개인사에 하나님이 위로와 기쁨과 평강으로 개입할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함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에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은 그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뿐만 아니라 그의 개인사뿐만 아니라 개인사의 위로와 기쁨뿐만 아니라 그의 민족사에 이르는 그의 삶에 그의 통치에 이르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는데 다윗이 시편 23편을 통해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가장 기초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가 십자가의 체험입니다. 성도는 이 하나님의 통치, 구원에서 무엇을 체험해야 되냐면 십자가를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의 못 박힘이 나의 못 박힘이라는 이 체험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둘째는 죽음을 체험해야 합니다. 예수 앞에 나의 자신을 내려놓고 넘기는,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한동안 우리의 삶에 정말 이유가 없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이런 이 여정, 이런 체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셋째는 부활의 체험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체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부활의 체험은 나의 죄악된 몸, 과거에 내가 넘어졌던 몸, 상처받았던 몸, 고통했던 나의 인생사, 좌절했던 나의 인생사, 방황했던 나의 인생사가 부활의 체험을 통해서 다시 내 몸과 내 육신과 그 내 심령이 완전한 자유를 얻는, 다시 부활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믿음이 내 심령 안에 확 채워지면서 이제는 내 영혼이 더 이상 과거의 좌절 앞에 묶여 있지 않고 과거의 상처와 고통과 그런 영적인 그런 타락과 그런 가증함에 묶여 있지 않고 이제 다시 완전한 부활에 이르는 그 체험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구원의 가장 기초적인 체험입니다. 이런 체험이 바탕이 돼서 여러분들은 점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그 완전하고 온전하신 그 구원의 은혜 안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초적인 하나님의 체험, 이 구원의 가장 기초적인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마음이 확 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기 시작하며 그분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그분에게 고백하기 시작하고 그분을 향하여 점점 다가가는 놀라운 일들, 그 새로운 여정이 열리게 되고 그 새로운 여정의 바로 연장성산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여러분들이 찾아가고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나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나의 아픔의 구원뿐만 아니라 나의 고통의 구원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진정한 마음의 위로자 될 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사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나의 기도에 개입하시고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나의 일터와 나의 삶의 모든 여정에 개입해 가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외쳐서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통치자요 나의 다스리는 자이시니 그분은 부족함이 없나이다. 여호와가 단수인 것은 내가 세상의 힘으로 은혜를 얻은 것이 아니고 내가 귀신의 힘으로 은혜를 얻은 것이 아니고 내가 물질을 인격화시켜서 그 만본의 영의 지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얻은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진정한 통치자이며 나의 승리자이고 나의 기쁨이라는 것을 바로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하지 못했던 고백들이 나오는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 수 있다는 그런 누군가의 고백을 따라서 하는 바보 같은 고백도 아니고
누군가의 고백을 하면서 따라하면서 공허한 마음에서 하는 고백도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기 고백이 되고 자기 고백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의 여정들이 여러분 안에 열려지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나 혼자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만나는 것 같고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는 것 같은 그런 창조주의 권능과 은혜가 여러분 안에 다가오게 되고 그렇게 그 마음들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가 되는 은혜, 이 은혜를 우리는 지난 22년 동안에 나름대로 우리는 느끼면서 살아왔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지난 22년도를 돌아보며 어마어마하게 큰 역사는 없었어도 여러분 안에 잔잔하게 다가와 계신 주님을 보았고 내 삶에 내 인생사와 내 가족사와 내 그 일터의 삶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보며 때로는 슬픔도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여러분에게 기쁨도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며 네 가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시 한번 담아봅니다. 첫째,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여전히 나를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었고 나의 부족함은 늘 감소되고 내 인생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개입되었다는 것을 느끼며 나의 결핍 가운데도 새로운 은혜를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인생새 최대의 축복은 아둘람 굴이었지만 다윗의 인생새의 최대의 위기도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둘람 굴에는 하나같이 결핍의 완전체였습니다.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하고 다 아무것도 아닌 자 같았는데 그런데 다윗의 인생사의 여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서 그 아둘람 굴에 새로운 은혜들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다윗 시대라는 새로운 거대한 시대 그 시대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다윗의 시대만큼은 못해도 다윗의 시대를 그리워했고 그 시대가 와같이 가기를 원했고 다윗의 시대를 꿈꿨으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꿈꾸었던 2022년을 돌아보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제가 위해서 기도하고 이름을 부르면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었을 때는 어마어마한 적들이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쳐들어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하늘에 막 어둠에 막 그림자가 막 그 가정을 덮는 분들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하면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씀 꽂기도 거기에 맞춰서 꽂는 겁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그래서 내년에 제가 2년 단위로 말씀을 좀 이렇게 교체를 하는데 올해 이제 2년째인데 내년에 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교체해 주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살아온 그 삶을 돌이켜 볼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심인데 그분이 나에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치하실 뿐만 아니고 그분은 나를 쉴 만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셨다 그랬습니다. 그는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 것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안식처로 나를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올해 살아오면서 마음에 불편했던 분들 계십니까? 아마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정말
제가 수도 없이 많은 교회들을 다 가보지만 우리 영광교회처럼 마음이 평안이 넘치는 성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정말 그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찻집에가 차 한 잔을 마시는 여유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그 좁은 공간이지만 정말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고 이 코로나라는 엄청난 시즌을 보내고 있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에 쉼터 같은 은혜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는 나를 소생시키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문을 들어오면 여기에 영혼을 소생시키는 교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좋아서 써놓은 게 아니고 제가 소생되었고 저희 가정이 소생케 되었고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영혼을 소생케 하는 교회라는 닉네임이 붙은 것입니다. 배 터지는 돈가스가 있듯이 우리 교회는 영혼을 소생케 하는 교회. 그래서 이 문을 들어가며 나가며 영혼들이 소생케 되고 살아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올해도 제가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 이렇게 성도들이 막 살아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성도들이 막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 우리 마음의 호흡이 살아나고 우리 마음의 기쁨이 살아나고 다시 그 믿음과 이런 사랑, 소망 이런 것들이 살아난다는 것은 다시 집을 지을 준비가 시작되고 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 어디서든지 다시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그 비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죽어 있으면 안 됩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은 우리 여기 김용삼 집사님도 내일을 꿈꾸십시오. 내일은 내가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리라. 하나님이 우리 영광교회에 나를 불러주신 것은 믿음의 끝을 보라는 것이다. 믿음의 완성을 보라는 것이다. 내 영혼을 살아나는 것이다. 내 안에 믿음이 살아나라고 나를 부르신 것이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라고 부르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마음 안에서 제가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일어나게끔 되어 있고 일어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이고 그 일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호와는 나를 소생시키신다. 그래, 내 영혼을 소개시키신다. 그래서 영적인 묶임들이 계속 풀어지고 상처들이 점점 이 마음의 이 깨진 이 마음의 이 깨진 것들을 다 말씀의 이 용접봉이 가서 다 붙여가지고 이 마음의 그릇이 깨지면 안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싶으면 물건이 오고 싶으면 이 마음이 깨지면 그 깨진 사이로 이 다 새나가요. 새나가.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이 깨지고 구멍나면 안 됩니다. 저도 이 하나님 앞에 이 영성을 시작하는 그 초기에 보면 저도 이 마음에 구멍이 있으니까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뭔가가 빠져나가는가 했어요. 항상 뭔가 채워지는 게 없는 거야. 그런데 단돈 10원짜리 하나라도 채워지면 항아리에 10년이 가고 여러분 죽을 때 되면 유산으로 물려줄 만큼은 될 겁니다. 하루에 10원짜리 하나씩만 채워줘도.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세 번이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심령이
항상 여러분들이 이게 메꿔져야 돼요. 구멍난 가슴이 착 메꿔지고 깨어진 가슴이 착 메꿔지는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그 심령의 상태를 계속 떼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이거 빠져나가면 안 돼요. 이게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이걸 잘 풀어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뭘로 푸냐면 다른 걸로는 안 풀어져요. 심리학 뭐 별거 다 해도 안 풀어요. 저도 심리학을 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걸로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요 방망이라 그랬어요. 돌 같은 나의 마음을 깨버릴 것이고 깨어진 심령을 말씀으로 이렇게 쫙 다 해서 다 메꿔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영혼이 더 소생케 되는 2022년도에도 정말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막 살아나는 모습들이 보여요. 응?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다 보면 막 금방 좀 깔았는 것 같다가도 막 다시 언제 살아나는지 막 활활 타오르는 성도들을 볼 거예요 아마. 그죠? 예. 밤에는 죽었다 아침에는 다시 깨어난다든지 막 이렇게 우리의 삶이 막 계속 소생케 돼야 돼요. 할렐루야. 2023년은 아마 더 큰 은혜로 하나님 그런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가장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이 의의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열어주신 생명의 길이고 아브라함이 갔던 바로 길이 의의 길입니다. 신앙의 가장 위대한 가치는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내 안에 가져오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을 인정받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게 존재됨입니다.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하나님은 나의 기도의 횟수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뭐에 응답하신다? 존재됨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거지 나의 기도의 횟수가 많다고 해서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존재됨을 갖춰져야 해요.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라는 이 존재됨의 확신을 가진 자가 가서 하나님께 가서 탁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탁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기도가 파워가 있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됨을 향해서 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이 소통의 관계, 이 역사하는 그 라인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의 의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됨의 상태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인정하는 거예요. 무조건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기도가 강한 거고 그렇게 강한 사람, 그러한 하나님의 의가 강한 사람들, 확신 있는 사람들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기도는 엄청난 파워를 갖고 기도에 대한 두려움, 응답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한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돌파하는 힘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응? 아멘. 예. 오늘 또 우리 유호는 할아버지 저기 아무도 못 들어오는 저 방에 저희가 손자라는 이 존재됨 하나만으로 저 문을 탁 차고 들어가서 그저 내 서랍이고 뭐고 탁 냉장고고 다 뒤지는 거예요. 혹시 뭐 자기가 가져갈 거 있나? 이 존재 응답하시는 거예요. 네. 존재.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존재됨들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통해 뭔가를 내가 잘 되고 뭔가를 많이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잘하던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면은 초보가 되고 하나님을 향해 계속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은 우리 교회에 오면은 1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점점 강해지기 시작하고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정말 이제 본격적인 은혜를 입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여러분 안에 의를 가져오고 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런 것들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조금 아프다고 아프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이거는 존재가 아니야. 엄마가 좀 한 대 때렸다고 계모 이러면은 그게 존재됨입니까? 2대 맞지. 그래요, 안 그래요? 엄마는 한 대가 아니라 10대를 때려도 뒤로 돌아서면 엄마인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뭐예요? 때려놓고 밥 주고. 이 존재됨이라는 게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이 존재됨, 그래서 여러분들이 존재가 혁명되는 은혜가 와야 돼. 응? 나는 저주받아 마땅한 자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존재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확증하고 그것을 가지고 가는 삶이 와야 돼.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이런 은혜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그렇게 놀랍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함께 주셨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인생은 언제든지 위기의 순간이 있고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성도들이 항상 거의 80% 90%는 정말 웃고 다녔지만 10% 20%는 좀 힘들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찾아오기도 하고 기도 부탁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럴 때들이 있어요. 그런데 참 제가 그것을 그러한 상황 속에 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함께 해주시는 것을 봤어요. 인생은 언제든지 위기의 순간이 있고 고난의 시간이 다가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카이로스라는 시간 속에 존재하는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삼킬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 시간에 대한 이런 은사들이 저에게 굉장히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마이크 이 끝에서 이 끝까지를 크로노스라는 인간의 시간이라면 태어나서 죽는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라는 인간의 시간입니다. 이것은 헬라어에 나와 있는 시간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카이로스라는 시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인데 이게 무슨 모양입니까? 동그라미 원이잖아요. 우리는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 속에 이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시간이 계속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벗어나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여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이 죽는 순간까지 이 하나님의 시간이 계속 흘러가서 마지막 한 그 순간에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으로 가는 이 시간의 여정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라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 회전되는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이 그곳에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세요. 이 하나님의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시는 법칙이고 질서예요. 이것은 마치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목동으로 있을 때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자기의 반경 아래 있는 어떤 양도, 어떤 늑대나 어떤 짐승이나 어떤 사자나
어느 누가 와도 그 양들을 삼킬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손에 있는 막대기 지팡이가 똑같은데 바꾸면 지팡이, 돌리면 막대기 이렇게 되는데, 이 다윗의 손에 있는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 양들을 보존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는 것은 정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보존하심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저는 2022년을 돌아보며 우리 성도들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 안에 계속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내 시간은 흘러가지만 그 흘러가는 내 시간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시간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다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속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2022년도에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지팡이는 건져주는 것이고 막대기는 양을 모으는 것인데, 이 두 가지의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성도들을, 그 자녀들을 보호하고 보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이 코로나 시즌과 같은 이런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 앞으로 이 코로나보다 더 큰 바이러스들이 올 겁니다. 이미 제가 이 바이러스는 15년 전부터 이런 바이러스와 세균에 대한 공격들, 인류를 향한 이 공격은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제가 끊임없이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것이 현실화되어서 왔을 뿐만 아니라, 다시 말하지만 이 코로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2, 제3의 정말 어떤 모양의 것들이 올지 모르지만 새로운 변이종의 코로나, 이런 변이의 이런 바이러스 형태와 세균의 형태는 우리 인간을 향하여 끊임없이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전에 주님이 오시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들과 싸워가야 되는데, 내 힘으로 싸우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적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은,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것은 매우 절대적인 것이고, 그것이 있는 자의 삶과 그것이 없는 자의 삶은 완연한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계속 하나님의 이 시간 속에 살아가는 훈련을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인생사의 여정에 어떤 위기가 오고 어떤 음침한 골짜기가 온다 할지라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전히 보호하시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꼭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사의 초년, 중년, 노년에 이르는 모든 여정뿐만 아니라 정말 3, 4대뿐만 아니라 1000대까지 주님이 만약 더디어 오신다면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보존하심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가문 안에, 여러분의 일터 안에, 여러분의 삶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여러분의 삶에 항상 꼭 있기를 주님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저 또한 여러분 앞에 기도합니다. 지난 22년도에도 정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이 구구절절 흘러서 정말 그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그것들을 다
이겨내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만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역사는 늘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가면 됩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원수를 내 삶으로부터 밀어냈고 원수와 싸우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6절에 보게 되면 5절에 보게 되면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랬어요. 원수에게 지고 있던 삶에서, 실패를 반복했던 삶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열어주셨고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에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전에는 원수가 나를 가난하게 하고 원수가 나의 것을 가져가고 원수가 나의 것을 빼앗아 갔는데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풍성함을 더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에 어제 있었던 나의 그 위기의 순간을 모르고 항상 현재라는 불신앙, 불신, 하나님은 왜 이래?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안 하지? 하나님은 왜 나를 여기까지밖에 안 해? 하는 이 불신앙이라는 한계를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내 삶에 어제 있었던 그 아픔과 위기와 고통의 순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되시고 승리를 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이 상황을 통해 여러분에게 큰 믿음의 파도가 와야 되고 그 믿음의 파도로 현재라는 그 삶의 그런 모든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확 밀어내며 뚫어내고 전진해가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먹기 다 달렸는데 큰 마음들이 일어나야 되고 이런 큰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밀어내야 되지, 어제를 생각하지 않고 내 삶의 그 힘들었던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꼭 우리는 누군가 옆에 사람들을 비교해가지고 저 사람은 뭐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모양이야? 나는 이런 불신앙은 사단이가 주는 노이즈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 삶에 지금 더 큰 돌파와 더 계속 밀고 나가야 되는 은혜들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이 앞으로 나의 삶에 주실 그 은혜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내 비전을 갖다가 비전의 싹을 잘라버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공격을 조심해야 돼요. 이런 덫에 걸리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덫으로부터 벗어나고 끊어내기 위해 얼마나 고통했습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사단의 소리들을 제거하십시오. 사단의 목전에서 그것들을, 그 원수를 진멸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풍성한, 여기 상이라는 것은 상장을 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상이라는 것은 내가 너에게 풍성함을 주겠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누구 손주 아니랄까 봐. 아멘도 잘하네. 적기에. 천재네. 아멘 천재. 그렇게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 믿은 거 믿음이 변치 않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믿었으면 여러분의 믿음에 견고함이 오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그 기쁨과 은혜로 말미암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다 때가 있는 겁니다.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가다가 헉헉거리며 못 갈 것 같아도 힘을 내서 가면 다 가고 다 그 거리를 주파한 자들에게 주는 상급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잔이 넘치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에도 정말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잔이 넘친 게 사실이지만 2023년도에도 하나님이 더 큰 잔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믿음이 막 충만해지고 말씀이 충만해지고 그러면은 성령의 파동이 저희 가슴에 옵니다. 여러분에 대한 성령의 파동이 저에게 오면 저는 더 기도가 거의 분초마다 기도하고 볼 때마다 벌써 내가 이게 딱 보고 가는 것 같아도 벌써 볼 때마다 내 마음의 부담이 막 하나님이 그 영혼에 대한 그 감동을 주셨고 그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막 그 뭔가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도대체 그게 무엇입니까 하고 그분을 볼 때마다 그 성도를 볼 때마다 막 제 마음의 부담이 막 100배 1000배 되니까 저는 이 무게를 이 짐의 무게를 내려놓기 위해서 저는 기도를 분초마다 하는 거예요.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볼 때마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원수가 그렇게 사라지고 새로운 은혜가 오기 시작하면서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는데 이 하나님의 선하심은 토브 또 히브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말인데 내 앞에 적이 사라지다. 여러분의 인생사의 여정에 내 앞에 그 어떤 적도 존재하지 않고 적들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로만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6절에 거기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내 안에 더해진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말합니다. 헤세드라는 것인데 나의 사는 날 모든 날 동안 적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에 밀려온다. 그래서 사랑의 결핍증이 사라지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얼굴이 항상 은혜 아래 있게 되고 할렐루야. 응? 네, 이런 은혜가 헤세드의 은혜가 에이레네 토브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을 돌아보면 정말 우리 성도들의 삶이 정말 나름 뭐든지 손을 대면 그래도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는 것을 제가 봐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23년도에도 계속 믿음의 전진을 이루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내 잔이 넘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계속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라겠습니까? 맨 마지막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맨 마지막 23절 맨 끝에 있는 문장 하나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의 이 시편은 바로 이 위대한 완성입니다. 다윗의 시편은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많이 읽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태도와 방향성과 이 모든 것들이 달라질 거예요. 네, 시편보다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정말 완벽한 이 영성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가 그렇게 유명한 거고, 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말씀을 마치고 제가